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 다 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걸리시고 해도 걸리지 않기에 그냥 지나가나 보다 했더니 코로나가 점잖게 찾아왔습니다. 격리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한 책 2권 들고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읽고 운동도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 몸살 기운과 기침 때문에 글 한 줄도 읽지 못한 채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었습니다. 또 주변에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우리 교우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증세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어떤 분은 조그만 접촉사고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분과 통화했더니 맛을 전혀 느끼시지 못하신대요. 또 냄새를 맡지 못하신답니다. 그저 입속에 들어온 것이 딱딱한가 부드러운가만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슴 통증 때문에, 두통 때문에 크게 곤욕을 치렀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멀게는 코로나로 인하여 자식까지 잃는 슬픔 속에 빠진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린 참 당혹스러워합니다.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것이 찾아왔는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에 대하여 함부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누구든 질병이 찾아오면 비로소 느끼고 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고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세계를 조금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던 사소한 것도 매우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 잠깐 만나자 해서 가볍게 차 한잔하고 헤어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를 새삼 이 어려움의 때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뜻밖의 손님에 대하여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다면 우리는 함께 사는 법, 함께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거부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함께 사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뜻밖에 찾아온 그 손님과 함께 살아낼 용기가 필요한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한 시편 기자의 감사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 질병 속에 있다가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 속에 있던 그가 드디어 이제는 산자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산자의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그만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그렇게 기쁜데 자칫 자신의 잃을 뻔한 생명을 되찾은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일까요?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일들이 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껏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음껏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변덕과 고집이 들끓어도 늘 웃는 미소로 함께 곁을 지켜주는 친구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 또 내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가족이 있음에 대하여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분들은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요 선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따뜻한 햇살 하나도, 구름 한 뼘도, 조그맣게 내려오는 나뭇가지의 그늘 하나도 참으로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푹푹 찌는 여름날에 뜨거운 햇살, 그리고 매연 연기를 뿜으며 달려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깜짝 놀라면서도 그것이 정겹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도 전에는 못되게 보였지만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이들은 그것조차도 귀하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이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평온할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지속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일정한 때가 지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도 빨간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 어깨가 말을 걸어오고 허리가 말을 걸어옵니다. 무릎이 말을 걸어오고 갑자기 옆구리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좋아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없고 마음껏 다닐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성공이 내일까지 보장드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잘 풀리던 그 일도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아예 그 일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늘 내 곁에 있어줬던,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최첨단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폴로 11호를 달에까지 보냈던 그 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전화할 데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한순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 내가 극심한 근심에 쌓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평온하리라,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내 삶의 토대가 지진을 만나듯 흔들리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삶이 평온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삶의 토대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지경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침없이 달리는 삶을 멈추게 되었을 때 당혹스러워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을 오롯이 돌아볼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멈춘 것이, 지금 넘어진 것이, 실패한 것이, 망한 것이 은혜구나. 사람을 잃은 것이 도리어 은혜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끝없이 추락한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평판을 들을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자리에 서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또 상황에 의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닌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고 분노가 없고 원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은혜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살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구원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은혜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날의 상처를 끌어안고 삽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끌어안고 삽니다. 지난날의 버림당함을 끌어안고 삽니다. 이미 지난 시간의 그 때를 넘어서서 지금은 반듯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 과거의 상처, 아픔, 슬픔에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도록 허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끌어안아야만 우리는 불행 속에서도, 비극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건져낼 수가 있고 바르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좋은 것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선택합니다. 세상의 판단과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은혜를 선택합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선택하면 여러분, 슬픔도 아픔도 실패도 자만도 교만도 이기심도 이겨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만나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멈추지만 나쁜 것도 멈추게 돼요. 잘 나가던 나도 멈추게 되지만 나쁜 것도 멈추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 지을 힘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삶을 새롭게 재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돌아가는 애움길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버려진 땅과 같은 코라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는 결핍의 땅이지만 그 결핍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마냥 달릴 뿐인 것입니다. 마냥 달리면서 자기 다 소진해요. 건강도 다 소진합니다. 자기의 능력도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지만 자기가 원한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춤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재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합니다. 그동안은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며 살게 되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함부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게 되죠. 나중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은혜로 주어진 건강을 잃게 됩니다. 원래 나는 유전자가 좋아, 체질적으로 건강해 하면서 은혜로 주어진 건강을 함부로 낭비하다가 100년 살 인생이 반백년으로 끝나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은혜로 주어진 사람을 잃게 됩니다. 나는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늘 사람들이 옆에 있어. 늘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대단하게 해준 것도 없는데 찾아와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거든요.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은혜로 주어진 기회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기회가 있고요, 좋은 사람 만날 기회가 있고요, 성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내 앞에 당도한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주님께서 그때 맡겨주시는 그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은혜에 맡길 줄을 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됩니다. 사람도 맡겨야 되고요. 그 문제도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주님,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손에 맡겨드릴 때라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는 이 한 방을 아는 사람은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자꾸 손을 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덧나요. 덧나버려요. 망가져버려요. 그때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의 소정을 알았던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주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내 딸에게 주소서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이방 여인의 딸에게 허락하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에 맡기고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설득시킬 수가 없는데, 납득시킬 수가 없는데 그냥 그것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냥 수용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음을, 은혜 속에 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은혜를 머물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이 뭡니까? 좋은 것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히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인생의 실력인 거예요. 좋은 사람 다 떠내보내고 잃어버리고 나쁜 사람만 곁에 두고 살아요. 건강 다 잃고 약 딸고 사는 인생이 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 머물게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머물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머물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 주었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요. 함께해요.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쳐 버리면 그 배려의 손길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주님을 향할 때 그 은혜가 계속하여 우리에게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았으니 또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우물에 물을 퍼서 자꾸만 주변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됩니다. 생명의 꿈틀대는 곳이 돼요. 그런데 그 우물에 물이 그냥 고여 있으면 그 주변은 사막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자꾸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자꾸만 흘려내 보낼 때 예상치 못한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쇼핑몰에 백인 여성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금방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는 물건을 보는지 마는지 이 눈빛에 초점이 없어요. 자꾸만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서도 이 여성은 두 아이와 함께 건방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반복합니다. 이윽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건방 주인과 이 백인 여성과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건방 주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찾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무슨 일 때문이신가요? 주핏주핏 망설이는 여인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듭니다.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 건방 주인이 여성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이 반지 누구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된 반지, 낡은 반지. 그러나 그 전등불 밑에서 반짝이는 이 반지를 주시하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엄마가 유산으로 남겨준 건데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것을 팔고자 한다고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 반지를 든 건방 주인은 유심히 이 반지를 바라보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반지를 보고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더니 자기 지갑에서 모든 달러를 꺼내들더니 그 수백 달러가 되는 그 돈을 주면서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반지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얼싸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금은방 주인도 난민이었다고 합니다. 9.4일생 보트피플을 타고 전쟁에 참화가 있는 그 보국을 떠나서 떠돌다가 이제 이 미국의 한 기슭에 도착해서 막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름 살만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돌려줄 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을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시인은 이제껏 살아온 자기 삶을 정리하고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이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아니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빚진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은혜로 선 그 자리에서 내가 성공했으니 나를 위해 다 쓰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이제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시인은 깨닫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될 때라야 진짜 자기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멋진 삶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회운동가이며 교육자였던 장일순 선생의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호가 무당인 이 장일순 선생의 일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버선발로 정신없이 찾아와서 이 선생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의 도와줄 형편도 문제도 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 하나를 고이고이 키워서 좋은 자리에 시집 보내는 것이 꿈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0수년을 장터에서 일을 하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허리끈 졸라매서 시집 보낼 미천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근데 기찻간을 지나다가 그만 소매치기를 당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여인은 경찰서에 달려가지만 그걸 본 사람도 없고 어떻게 찾을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의지할 데가 없었던 이 여인은 정신없이 산길석에 홀로 살고 있는 장일순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선생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저 위로해주고 이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전자에다가 막걸리를 가득 채우고 손에는 돼지고기 한 점을 들고 시장통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지게꾼, 막노동꾼, 식당 하는 사람을 만나서 술 한 잔을 건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이야기 끝나면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술 한 잔을 넘겨주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루를 합니다. 사흘을 합니다. 일주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선생님, 제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한 건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술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선생은 주전자에다가 술을 가득 받고 돼지 한 점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술을 따라주면서 얘기합니다. 돌려주게, 돌려주게. 처음엔 발뺌 받은 사람이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간 돈을 썼지만 남은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땅속에 묻어놨던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돌려줍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이미 돈의 일부가 다 썼어요. 선생은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나머지를 채우고 축의금이라 하고 채우고는 그 보자기를 다시 싸매가지고는 여인에게 돌려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완벽한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산은 높은 것이 아니라 넓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산을 지탱하고 있는 그 넓은 터가 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죠. 그것처럼 어떤 인생도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탱해주고 어깨를 빌려주고 피를 언덕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살아낼 수가 있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로 선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는 좋은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